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의 금은 보화는 나의 금은 보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란다. 말씀 속에 깊이 묻어놓은 깊은 그늘 속에 음침한 아주 깊은 글 속에 묻어놓은 것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제가 어떤 것이 이렇게 왔냐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둥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기둥의 말씀. 우리가 집을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집을 시골에 보면은 집을 짓지요. 집을 짓는 그것을 보면은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둥이라는 거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인간 지침서.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 집이 바르게 지어지고 또 집이 무너지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기둥이 없다면 집이 금방 무너지겠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기둥의 말씀이고 제가 이 지혜가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 금은 보화, 말씀 속에 깊이 묻어놓은 깊은 그늘 속에 음침한 아주 깊은 굴 속에 묻어놓은 이 음침한 이 뜻은 아주 은밀한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금은 보화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 어떤 자녀에게 주냐면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밀한 마음을 열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기둥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말씀 사이에 내가 나의 마음을 숨겨 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을 우리가 캐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요.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은 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과 자기들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로 나뉘는 곳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있고 또 이 땅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기들만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우리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늘 말씀 속에 숨겨진 성경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이 땅에서 되어져가는 일들을 예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들을 분별을 하게 되면 저 자들은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분별을 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빛에 하나님 예수님의 은밀한 아주 긴밀한 아주 비밀스러운 아주 깊은 마음을 알게 되면 어둠들을 또 더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월 24일 날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앞으로 겉 포장지에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겉
겉포장지에 현란한 아주 요란한 겉포장지에 현혹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 그 사람 보여지는 정말 화려하고 뭐 보암직하고 아주 탐스러워 보이고 먹기 좋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참 능력 있어 보이고 겉보기에 참 뭐 잘나고 뭐 똑똑해 보이고 겉보기에도 너무 좋고 뭐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뭐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또 그들의 말에 또 휩쓸리게 되지요. 겉보기에 좋은 겉포장지에 현혹되는 겉모습에, 그들의 겉모습에 현혹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 말에 현혹이 돼서 쫓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의 허락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러한 것조차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 보이는 화려한 모습을 보고 쫓아간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있는 겉만 그럴싸한 그런 자들에게, 뭐 겉 포장지 같은 그런 겉만 그럴싸한 자들에게 많은 자들을 또 현혹되게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신 말씀은 아둔한 자들을 추려내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둔하다, 지혜롭지 못하고 매우 미련하거나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려내시고 추려내신다. 알곡 쭉정이가 있으면 또 알곡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또 가려내시고 추려내신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어떤 곳을 기도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고 참 잘 가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그 깊게 보다 보니까 깊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깊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죠. 또 그들이 행하는 말하는 모든 것들을 또 깊게 보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깊게, 그래서 어떠한 상태인지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지 아주 깊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추려내기 위해서. 또 25일 목요일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는 나의 뜻이 잘 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나는 나에 대해 열정이 있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그는 나를 아주 쫓아오기를 애쓴 자이다. 나를 찾고 부르짖은 자이다. 어려움도 잘 통과한 자이다. 어려움을 통과를 잘했다. 이 뜻은 그만큼 고난과 힘든 그런 상태에서도 늘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이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은 천국의 길 안내자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는 천국의 길 안내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인사불성된 자들에게 나의 뜻을 던지는 불의 혀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사불성된 자들, 그냥 그 어떤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당해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도 제쳐두고 그냥 사람만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인사불성된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나의 뜻을 던지는 불의 혀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 주시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55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또 그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또 주시는 거였고, 또 어둠의 세력들과 또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주셨고, 사망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지. 예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의지해야 된다는 거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이 오네요. 이 한국 땅을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장악을 했지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제가 또 이것이 오네요. 이 마지막 때에는 영분별밖에 없구나. 영분별. 예수님이 주시는 영분별.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아주 깊게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참.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겉모습, 또 겉보기에 또 좋은 그냥 달콤한 이야기 하면서 호리는 그런 자들 잘 속지요. 거기에 그들의 말에 잘 속는다는 겁니다. 좋게 이야기하고 화려하게 이야기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속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 브랜든 빅스라는 그 남자분이 세계경제공황, 뭐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좀 메모한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지몽을 꾸었는데 그 브랜든 그 빅스라는 이분이 예지몽을 꾸었는데 트럼프의 생명을 노리는 시도가 있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큰 경제 위기가 올 것입니다. 대공황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제가 본 그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위에 드리워졌던 어둠은 어둠 나무 위로 올라가며 아주 어둠 그런 나무 위로 올라가며 점차 사라졌고 함께 하늘과 모든 게 돌아오는 걸 봤어요. 어둠 나무 위로 올라가며 점차 사라졌고 함께 하늘과 모든 게 돌아오는 걸 봤어요. 푸르고 좋았던 시절이 돌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격변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나게 하기 위한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 메모한 것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격변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둘째 인까지 떼어진 그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이 격변의 시대라는 것은 많이 요동을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지럽고 시끄러운 그 시대. 그렇지만 지금은 경고의 수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높은 수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이것이 지나서 한란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정신이 없겠죠. 그때는. 제가 혼자 생각을 합니다. 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합니다. 그만큼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생각이 나네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 대선이 있을 때 그때 바이든이 세워졌죠.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2020년 11월에 바이든이 세워졌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상고의 고통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뜻은 또 미국의 어려움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격변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격변의 시대지만
또 혼동의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또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휴거 되기까지 우리가 심령 성전 이룬 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많이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휴거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진노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엄청난 진노의 시대. 그래서 그 브랜든 그 빅스라는 이분이 또 휴거 되는 그 부분, 또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또 말한 부분 제가 또 메모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주님이 저한테 주신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둠의 세력들, 그 딥스, 그들은 붕괴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붕괴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자들이죠. 어둠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붕괴되게 해서 그들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제사회, 노예시대, 사람들을 노예화시켜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수하에 소속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의 사람들을 기계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용해 먹기 좋은 그런 자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붕괴되게 한다는 거죠. 어려워지게 한다는 거죠. 배고파지게 한다는 거죠. 배고프게 한다는 거죠. 배고파야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666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박았을 때,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 검은 쇠사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을 칭칭칭 올가맸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칭칭 감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쇠사슬도 얼마나 굵은지, 그들이 그냥 끌고 가면 그들의 말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붕괴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득 찬 댐을 보았습니다. 나쁜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것은 흙탕물처럼 보였고, 흙탕물, 이것이 제가 전 어떤 게 왔냐면 심판이라는 것이 왔고, 그리고 상고의 고통이라는 게 왔습니다. 흙탕물, 그만큼 이 땅이 그 혼동의 시대, 엄청나게 막 그 영적으로 교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그래서 파이프 역할을 해야 되는, 죄를 토해내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파이프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그런 상태로 주신다는 겁니다. 흙탕물이죠. 흙탕물. 흙탕물처럼 보였고, 모든 종류의 통을 보았고, 저는 통들을 보았고 그 옆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은 재정, 은행 붕괴, 은행 구조, 붕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50갤런짜리 큰 드럼통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는 이 이야기를 공유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댐이었습니다. 휴버, 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저분하고 늪지대 같고 진흙처럼 보이는 탁한 물이었습니다. 정말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50갤런짜리 드럼통 안에 침전물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들에는 경제위기, 달러 붕괴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댐에 의해 억제되고 있었습니다. 이 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읽다 보니까 저는 또 코 땡땡이가 또 연결되네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억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그것이 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 이 부분에서 또 이것이 연결되네요. 주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들은 자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기근의 때가 또 온다는 거죠. 기근. 저는 주식시장의 붕괴를 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빨리 일어났습니다. 달러가 붕괴되었습니다. 모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할 때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네그루의 떡갈나무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네그루의 떡갈나무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네그루의 떡갈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떡갈나무는 참나무의 일종으로 한국에서 자생하며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에까지 분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한번 떡갈나무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참나무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4년 동안의 경제 침체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그만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경제 침체는 온다는 것입니다. 첫 해는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연결이 되네요. 4월 13일 날 저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그 앞으로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경제적인 압박도 이 모든 것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4월 13일 날 2024년 4월 13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 살고 있다는 거죠. 많은 그 격변의 시대, 아주 변동의 시대, 뭐 평화롭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뭐 화평스러운 그런 때가 아니고 많이 요동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 위기가 온다, 뭐 이런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늘 매사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이 이어서 이 부분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어떤 남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남자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죠. 그 남자 목사님한테 어느 분이 상담을 하셨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인데 주식을 해도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것을 상담을 했는데, 그 남자 목사님은 뭐 해도 좋다, 괜찮다, 뭐 하나님도 그렇게 나쁘게 여기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 목사님은 좀 몸이 편찮으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그런 또 모습이고, 또 몸이 또 편찮으신 그런 분이신데, 제가 그분을 놓고 이제 주님께 한번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아들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내가 그 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다, 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좀 예전과 같지 않다. 이제 사람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 쪽으로 뭐 부드럽게, 유하게, 달콤하게 뭐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한테 여쭤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시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 뭐 주식을 해서 다 손해를 봐서 또 자살하는 자들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고요하고 평안하니까 내가 뭘 투자해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는 높은 차원에서 모든 걸 보시죠. 그래서 뭐 큰 어려움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어디에다 투자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 위험하다, 그거 투자하면 너 손해 난다, 뭐 이렇게 말씀 직접적으로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뭐를 투자했다, 어떤 것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쓴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한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사람의 그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 쪽으로 더 치우쳐서 이야기해 주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때는 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 계속 고개를 돌리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편으로 고개를 돌리기를 원하지 세상 편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편으로, 교회가 세상 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깨트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해준 그 남자 목사님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조금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를 투자하면 뭐 좋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틀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남자 목사님이 예전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사람 편으로 아주 부드럽게 유하게 그렇게 사람 쪽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제가 그 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지요. 치유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으로 사람들을 방향을, 고개를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좋게 부드럽게 뭐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람 편으로 좋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사람들은 좋아하죠. 목사님 하고 좋아하죠.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4년 동안의 경제 침체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이 4년 동안, 이 4년, 여기에서 제가 또 연결되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아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거기에서 또 숫자 4, 또 40, 40년, 40의 숫자가 무슨 뜻인가요? 거기에서 또 40. 왜 4년인가? 미국도 굉장히 타락을 했다는 거죠. 미국도. 사도선다 설바라지도 미국이 너무 많이 타락을 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